나이가 점점 들면서 눈물이 많아집니다. 다른 분은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TV 등을 통해서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을 접하게 되면 부끄럽게도 눈물을 참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 예를 들기 전에 정치적인 그런 해석들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 지났네요. 작년 4월부터 5월까지 근 한 달 이상 동안 참 눈물을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온 지가 근 이제 3개월쯤 되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그 소식들이 궁금하고 하니까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굳이 그런 게 없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시죠. 조국에서 들려왔던 가슴 아픈 사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비롯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인간의 끝없는 탐욕 때문에 죽었습니다. 선장과 또 승무원들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자신들을 구하러 온 해경들을 믿고 있다가 죽었습니다. 거짓 정보들을 쏟아내기 바빴던 언론들 때문에 죽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보다 감추려고 하는 특정의 무리들 때문에 죽었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분노가 되기도 하고 또 너무 좌절하고 상심이 되기도 해서 참 많이 울었던 그런 작년 4월과 5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사건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리긴 하지만 이제는 눈물은 말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눈물이 마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쪽 같은 그런 새끼들을 먼저 보내고 그 아이들을 가슴에 묻었던 부모들의 눈물은 아마 평생 마르지 않겠지요. 언젠가 세월호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어머니가 인터넷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언제가 제일 힘드세요? 라고 물으니까 이 어머님이 몸이 편안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울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타와 한인교회 사정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한국에는 대신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년에, 그러니까 한 해에 특정한 기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 이렇게 정해놓고 성도님들의 가정을 좀 더 자세히 신방을 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끝나고 나면 늘 마음 한구석에 남는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가정치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가정이 거의 한 가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가정은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 커서 신방하는 데도록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무게를 좀 줄여드릴 수 있을까, 온통 그런 생각 때문에 신방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엉엉 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은
그분이 또 그 가정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또는 교회 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주일 성수를 잘하고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느냐, 이런 것과는 특별히 연관성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참 열심히 하신다, 살아가신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없는 시간도 쪼개가고 또 물질도 아껴가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고통의 무게가 전혀 줄어드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헬러드 쿠신이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난주보다 발음이 좀 낫죠?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조로증에 걸려서 죽어가는 아들을 간호하면서, 조로증이 뭔지 아시죠? 아이가 갑자기 계속해서 늙어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5살밖에 되지 않는데 모습은 50, 60의 모습으로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간호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권능을 한꺼번에 드러내시지는 않는다라고 믿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손이 묶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나 사랑이 많으시거나 둘 중에 한쪽일 뿐이다. 전능하시고 동시에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을 이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온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무시하지 마시고 이 이야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이성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해답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이 랍비처럼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것은 인정하는데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손은 묶여지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철학자처럼 하나님은 사랑이 많거나 또는 전능하시거나 둘 중에 한쪽만 취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되십니까? 세상의 질문과 또 그럴듯한 대답 앞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왜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환란이라는 이 단어는 까라뭉게다라는 헬라어 들리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들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앞찾기로 꽉 눌러가지고 돌을 산산조각 내는 듯한 혹독한 시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도 바울은 이런 시련의 삶을 살았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있었던 정도가 아니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위로가 넘치고 풍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고 또는 강단이 있어서
한번 마음먹은 것은 절대로 이루고야 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끝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고난 중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가 그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 위로가 어떤 위로였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위로였을까요? 성경에 우리가 고통 이야기하면, 고난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욥이지요. 정말 욥은 아무 이유 없이 진짜 억울하게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었던 욥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욥기 후반부를 보시면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이유도 모른 채 당했었습니다. 위로한답시고 그를 찾아온 세 명의 친구는 오히려 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리라 믿었던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런 말을 남깁니다. 욥도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울부짖습니다.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많이 아프지? 나도 아프단다. 그런 연민과 공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미안하구나. 하지만 내 본심은 그렇지 않아. 그런 변명과 해명도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의 문제를 적절하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이 땅에 짐승들을 만들 때 네가 무엇을 했느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산염소와 들나귀와 타조 등을 만드셨고 그것들을 먹이시고 지키심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한 인간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고통하며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누구나 공감되는 또 인정되는 해답을 말씀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혹시 고통에 대한 해답은 인간의 이해가 닿지 않는 그런 곳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인생이 문제를 파헤쳐 봐도 그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름 해답을 얻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랍비와 철학자의 대답 정도이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도 절대로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 아닐까요?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심연을 헤매는 인생들이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맞는가? 라고 물을 때에 이 물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바로 욥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눈에 어찌 보이든 내가 천지를 창조했고 그 가운데 너희를 지었느니라. 지금도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내가 돌리고 있고 하찮은 짐승 한 마리까지도 내가 다스리고 있단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자녀란다. 이 말씀만 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요? 네가 그 사실을 믿느냐? 그냥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장차 미래에도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입니다. 창조주시라는 사실, 이 인생의 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 그것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그 사실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비록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당해봤던 그 큰 고통의 아픔만큼 당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제 인생 가운데 어떤 더 큰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고 저를 창조하셨고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주인공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 아무리 큰 고통이 나에게 와서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어떤 말로도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저는 이 사실만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나르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앞에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래, 바로 고통은 이런 이유 때문이란다, 그 고통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그게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내 상황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른 척만 하고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왜 저희들의 고통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시면서 늘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아픔을 나누셨습니다. 창조주가 인간의 고통을 아실 수 있겠습니까? 그 깊이를 이해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무게를 느끼기는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인생들의 나약함과 죄악됨, 그 고통 하나님께서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자, 문둥병 걸려서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자,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와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한 여인,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내가 부자가 되어서 돈을 모아서 저들에게 복수하리라
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살았던 불쌍한 인생,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인생의 죽음과 고통에 함께 하시는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고통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바로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고 내가 죄 때문에 당해야 될 음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조금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믿으면 모든 고통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모든 고통에서 노임 받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고통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더 이상 그 고통이 나를 죄 아래 묶어둘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이 우리의 삶을 절대로 무너뜨리게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아니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우리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죄에 묶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고통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무너뜨려서 우리의 삶이 피폐하도록 만들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고통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고통의 문제가 힘들고 그 고통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도 십자가만은 절대로 떠나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절대로 십자가는 떠나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의 해결은 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고통을 몸소 겪으시며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세상은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런 고통의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어떻게 주님께서 이런 세상을 그대로 두고 혼자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수 있느냐고요. 이쯤에 등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시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이제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약시대나 또 예수님의 시대나 현재 시대에도 동일하게 고통에 대한 질문을 인생들은 던집니다. 그럼 그 질문 앞에, 그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이 물음 앞에 답해야 됩니다.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인생들에게 교회가 고통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개인의 역할이라기보다 한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또 위로해야 하는 것은 바로 동일한 고통 속에서 위로를 경험한 자들, 즉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당한 유가족들 중에서 78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이었습니다. 이제 1년 남짓 되었는데요,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78가정 중에 80%가 되는 가정이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중에 어떤 가정은 신앙을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있는 20%도 근근히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세상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부흥회 때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여기 계신 성도들한테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몇 명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도 한번 해볼까요? 90% 가까이가 손을 들었다. 90% 가까이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질문을 바꾸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상처를 주신 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손을 들고 계십니다. 그때도 분위기가 이랬던 것 같습니다. 5명인가 손 들었다. 상처를 준 사람은 5명밖에 없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90%가 넘는다. 그 5명이 다 줬겠죠. 제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상처 주고 찢고 뽑고 싸우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다 거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상처 주고 받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상처 주는 곳이 아니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고통의 짐을 나누어야 하고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성향도 교회 안에 존재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도요, 어떤 개인적인 판단과 성향도, 내 감정도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냥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위로하면 됩니다.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그 고통의 무게로 신음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각자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더 열심히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나는 음식을 잘하니까 이 음식 먹고 힘을 좀 내라고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음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나는 말을 잘하니까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서 좀 재밌게도 해주고 좀 마음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도 하시고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고통의 짐을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밖으로는 이 사회의 고통을 함께 분담해야 됩니다. 저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렇게 고통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옹졸하게 만들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유치한 생각 속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사회의 고통에 대해 나누어 분담하는 것도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인본주의의 발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위로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파라클레이시스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이시스. 이 파라클레이시스는 여러분 성령을 가리키는 보혜사를 얘기할 때 파라클레이토스와 그 어근이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위로가 인간적인 위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위로는 성령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빵을 나눌 때도 성령과 함께입니다. 그들과 눈물을 나눌 때도 성령과 함께입니다. 고통의 짐을 나눌 때도 성령과 함께한다는 것, 복음과 함께한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본질적인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일화를 설명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평생을 한센병을 연구하면서 살았던 한 외과 의사이자 선교사이기도 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03년도에 이미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좀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 미국에서 유일하게 한센병 환자 요양원을 이끌어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폴 브랜든입니다. 그는 한센병에 대한 중요한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가 연구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의사들이 한센병은 손과 발과 얼굴들에 생기는 궤양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 궤양이 옮게 되면 이 사람도 한센병에 걸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격리를 시키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브랜드는 이 99%의 한센병 환자들이 단지 신체 말단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감각 시스템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그 경보 시스템이 파괴되어서 이 작은 이유 때문에 2차, 3차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한센병 환자들을 보러 갔을 때 그 사람들이 펄펄 끓는 가마솥 옆에서 그곳에 끓고 있는 감자를 꺼내기 위해서 그 끓는 물에 손을 집어넣고 건지는 장면을 보고 아연질색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도 감각을 못 느끼니까 괜찮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손은 이미 뭡니까?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화상을 입는 것이죠.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브랜든 박사가 그걸 보면서 자기가 한센병을 연구하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어떤 분에게는 사치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통이 뭔지, 그 고통의 바닥이 뭔지를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이 고통의 시간이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정말 보배 같은 큰 선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분명히 오리라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씀을 살펴봤을 때 이 바울이 그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창조주이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또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더불어 지금도 우리 각자를 당신의 방법으로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연약하기도 하고 모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게 바로 위로다, 이게 바로 위로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성도가 그냥 따뜻하게 만들어준 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를 담아서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위로가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교회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위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